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굿뉴스 파노라마 비고드 제자사역에서 또 여러분들을 대면에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는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아름다운 기록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그 생생한 르포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는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주님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들의 그 문제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나타난 현상과 증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이 치유나 처방은 그 증상을 완화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환경이 망가진다, 아니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고도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아니면 또 뭐 여러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극악해졌다, 너무 또 쾌락주의에 빠졌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 여쭙는 이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모든 존재들이, 이 존재란 말 속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체계나 시스템이든 이런 모든 있는 것들, 현상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서 생긴 일이다. 즉 말하자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이런 직분, 아니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어떤 존재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말한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이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시대. 학교에서 선생은 선생의 본분을,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나라나 이런 모든 그 사회에서 혹시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 있는 관원들은 관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섬겨야 될 본분을 내놓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데만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 세계는 세계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모두가 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본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더 넘어서는 그런 데서 파생되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오버하는 과도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이 삶 속에서 죄가 혹은 장성한다든지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자라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들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역시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산적한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필칭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산적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다 맡겼는가? 교회에 맡겼걸랑요. 근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이런 많은 고난이나 혹은 기쁨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거나 아니면 발생되는 다양한 그런 이 재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즉 답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위신이 혹은 교회의 그런 이 영적인 위치가 아마도 교회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땅에 떨어진 때가 아닐까.
오히려 핍박받고 압제받던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지만은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으면서 훌륭한 사람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우리 교회가 욕먹는 사람들 속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자리에 들어있고, 세상이 교회의 그런 형편을 보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말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군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 교회의 기능보다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의 기능으로 전락됐는가 하면 그냥 문화적 기능. 그래서 요즘은 신앙 자체도 그냥 뭐 교회 그저 뭐 문화 행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객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가슴이 아픈 일이고 말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오늘날 같은 교회 그야말로 이 위상이 추락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교회도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이탈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이탈했다. 아니면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반각하고 있다. 이런 데서 생겨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왜 이런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 경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알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체득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 길을 묻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첫날과 둘째 날을 이제 설원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답을 예수께로 직접 얻는 이 사복음서에서 얻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 구해야 될 답을 얻는데 문제는 뭐냐?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느냐? 너는 왜 이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이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죠. 사복음서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는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얘들아, 혹시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나?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 예수님, 너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를 찾는 이유는 그분은 선지자 같은 분이야. 아니, 그분은 침례 요한 같은 자야. 광야 외치는 사람이야.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분이야. 아니면 예레미야인가? 이렇게 엘리야나 혹은 이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었다 얘기죠.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은 바로 본 것일까요? 바로 보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느냐는 관심이 없으시죠. 왜냐? 진짜 주님의 중요한 관심은 너희는 여기 15절 가라사대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하느냐. 이게 주님의 주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답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바라보는가? 나는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보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에 정말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뜻이죠. 유대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압자 속에서 그분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고, 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알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그걸 안 것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넌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오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번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번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네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교회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이렇게 이해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죠. 그럼 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무슨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여쭤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이죠.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그 인생 중에 한 분 정도로 본 것이죠. 훌륭한 인생, 훌륭한 어떤 분 중에 한 분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는가? 존경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보여졌지 뭘로 보여지지 않았다? 경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답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로 볼 것 같아요? 그래, 4대 성인 중에 하나? 무슨 부처님, 석가모니, 공자님, 아니면 또 여기 마호멧,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보실까요? 아니면 어때요? 정말 훌륭한 이 도덕교과서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모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믿을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인류는, 우리 교회가 인류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인류는 교회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네.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죠.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아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훌륭한 이 선생님이나 도덕교과서의 주인공쯤으로 예수님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예수를 잘못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네. 먼저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자신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볼까요? 네.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볼까요? 오늘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 여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처럼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곧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을 보시고 무엇라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함께 머물러 살았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진의 이 모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자 형상, 독수리 형상, 송아지 형상,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이 관계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통치자인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섬김의 이 송아지로도 보셨습니다. 사자만이 아니라 섬기고 인내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독수리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정말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더니 온 우주의 왕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여러분의 삶을 뒤치다까리 해주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니까 난 믿는 그저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보좌에 둘러져 있는 섬기는 종으로만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그저 인간적 연약한 한 인생으로 똑같이 더우면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하고 추우면 또 이 난방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지쳐서 쉬어야 되는 연약한 한 인생 정도, 그러면서 그런 인생의 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정도로만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답이 없고 모호해지고 그 답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각자가 양심적으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섬기는가? 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세상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엘리야나 같은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마치 기독교가 마치 무슨 점쟁이나 된 것 같이 말이죠. 기독교가 말이죠. 마치 어디 가서 기복하는 그저 복이나 주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전락해버린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는 성장 원리가 교회의 중심이 돼서 뭐가 됐어요?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뭐한 교회? 성공한 교회. 그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멋져. 우리 교회 와봐 말이야. 어떤 훌륭한 분, 유명한 분이 와 있어. 이것이 교회 성장학의 핵심이 돼가지고 말이죠. 네. 우리 교회 와봐. 파트락이 좋아. 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님이 계셔.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보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각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표와 그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시 눈에 보기 좋은 것, 일시 귀에 듣기 좋은 것, 일시 내 몸이 안락하고 편안한 것, 내가 즐거우면 그만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물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에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냥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바른 맞아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실 때에, 그렇게 섬길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도 되주셔요? 우리와 목숨을 버려주신 종도 되주시고, 우리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기본적인 걸 왜 물어보세요? 기본적인 것일까요? 모든 것들은 다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신앙이고 종교일 때는 반드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만이 아니라 너는 왜 이 교회에 나오는가?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왜요?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까요. 너는 왜 이 교회에 있는가? 만약에 그 교회가, 이 반석이 그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은 그걸 많이 없애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것이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반석입니다. 그 베드로가 한 고백.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고백에 여기 최초 주인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이렇게 나가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직 하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먼저.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고백, 이 고백이 뭐예요? 반석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뭐가 돼야 돼요?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반석을 흐리는 일이 왔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막 박해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뭉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됩니다. 체계화되면서 어떻게 됐는가? 이 반석을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반석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캐토릭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캐토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와 같은 개념은 조금 더 넓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캐토릭이 기독교의 본산입니다. 이 캐토릭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오로지 기독교는 캐토릭이 뿐입니다.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유니버설, 보편이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orthodox라고 하는 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자들과 사도들과 선자의 터에 서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둠의 미혹이 들어온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되면서 부흥하고 커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현대교회가 성장학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나가다가 교회의 규모나 사람들의 이런 식구들의 신자 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처럼 초대 교회는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는가?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라지고 누가 그 자리에 반석이 됐는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천주교는 초대 교황이라 그러면서 교회 황제 자리에 누구를 내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누구라고요? 반석이라. 그러면서 여기 페트로스라.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하면서 여기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내 교회를 세웠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실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베드로라 하시기 전에 누구라 그랬는가?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는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갈돌이고 도약 돌이었지만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실 때 먼저 그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는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요나 시모나 아들아. 여기 시몬이란 말은 갈대와 같은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은 갈대와 같은 존재였지만은 발대와 같은 존재였지만 네가 한 고백,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네가 한 고백은 뭐와 같은 것이에요? 반석과 같은 것이라. 요동하면 안 되는 반석이라.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시몬이었지만 발대와 같은 시몬의 고백을 말이죠. 네, 시몬의 고백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회의 반석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아라. 새 이름을 주신 것이잖아요. 물론 이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주셨지만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지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베드로가 부르신 이 첫 번째 정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로 부른 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너 시모나 갈대야. 갈대와 같지만 뭐가 되다오? 반석이 되다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 내가 한 고백이다.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는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념하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이 나름의 어떤 이 교회, 무형교회라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지나왔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었다면 오늘날 세상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그리스도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인 것 분명합니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이 숙제를 드려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뭐하러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갑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때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 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가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5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되 주여 니시오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나름대로 완전히 율법에 그냥 전문가였고, 그는 청망받는 유대 지도자가 될 자격 있는 청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편 투표하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심판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몰랐어요? 성경의 박사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정통한 유대학자였지만 그는 누구를 몰랐는가?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더니 사울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주여 누십니까?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님에게 직접 당신은 누구십니까?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 사울의 길처럼 믿노라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노라 하고 예수님 이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무서운 말이 있죠. 그날의 말이야. 예수님 오실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등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산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 이름 많이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인들이 많습니까? 예수 우인들. 주여 주여 많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역사를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신유의 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혹시 다가 그렇진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진 않은가?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진 않은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성경에 열심히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지만 그는 메시아를 몰랐어요. 성경의 구약의 정통한 학자지만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100독, 200독 한다고 얘기해가면서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나를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대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 해왔으니까 여러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여태까지 주님을 죽어라고 믿어왔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 나의 무슨 복 주시는 자요 주님은 나를 영생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오셨잖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주님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하시면 대답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으로 주여 누십니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누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위치에서 사울은 주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주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메시아를 대면하고 그는 정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따르기를 원하는 바울이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진실로 혹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진실로 주님을 섬긴 분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저 교회 가면 뭐 한다니까 교회 가면 뭐 있다니까 어떤 구역장은 뭐 복 받았다니까 어떤 지역장은 뭐 부자 됐다니까 어떤 뭐 장로님은 뭐 성공했다니까 나도 그럴까 믿으면 뭐 여기서 구출된다니까 믿으면 뭐 병도 낫는다니까 믿으면 뭐 부자도 된다니까 믿으면 뭐 아이도 합격하고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야. 그러나 신앙은 그 결과나 열매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 다 기복이 없는 신앙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1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엊그제 주님을 영접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꼭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꼭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누구신가를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주님은 나의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는 이 고백이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이며 그것이 기본이며 가치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면했던 것처럼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물으시면서 그 답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메시아를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나의 누구신가? 물어보십시다.